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명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양복을 입고 있으니까요, 우리 장로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왜 양복을 입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참 있다 또 권사님도 아니 도대체 왜 양복을 입었냐고 그러서 원래 양복이 입는 게 정상인데 제가 하도 안 입다가 양복을 입으니까 왜 양복을 입었냐고 물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권사님께서 저는 한복이 잘 어울리니까 한복 입으라고 윤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수요일 밤마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교회가 참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 수요예배가 많이 없어지고 있답니다. 코로나 이후로 예배 횟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많이 줄고 있는데 비가소금교회 그 수요예배는 많은 인원이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인원으로 바뀌어서 예배하고 있으면 참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이 예배가 계속 우리 안에 즐거움과 기쁨을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술에 취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완성하시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에 나타났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방언, 글로사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그 은혜를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많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흩어져 있다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 날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하는 내용을 다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몇 가지를 살펴봤죠. 우리 이 언어가 혼잡하게 된 사건이 바벨탑 사건, 거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각양의 언어를 구사하던 사람들이 한 언어로 알아듣는 은혜가 나타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었고 또 그들에게 무엇이 되냐면 성령이 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성막 시대에도 성전 시대에도 그리고 교회 시대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강림이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 임한 자들이 바로 교회이다. 그리고 완성되어진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회개의 역사가 출발할 수 있고 회개 역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그 공동체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사람들은 당황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놀랬어요. 놀라는 반면에 우리 13절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술 취했다는 거예요. 술 취했다고. 술 취하니까 안 하던 짓을 하네. 술 취해갖고 이상한 행동을 하네. 이런 일들을 조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되게 재밌는 게 금요일 날 저희가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저만 배탈이 났어요. 뭘 잘못 먹었는지 저만 배탈이 나가지고
제가 기도회 시간에 기도회를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이주영 목사님하고 민하연 전사님하고 또 미영 집사하고 막 쥐하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앉아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저 교회는 미친 사이코들만 모인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근데 이제 얘네들은 처음 본 장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대부분이 비슷했어요. 어떤 일이냐면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간절함과 부르짖음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의 형태가 나타났고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조롱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굉장히 젠틀하고 이미지를 관리를 잘하고 사실 그런 종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떤 현상처럼 일어나냐면 우리가 보통 길거리에서 술 취한 분들을 가끔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행동이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엔 좀 어색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본 장면 중에 아주 재밌었던 거는 어떤 아저씨께서 이렇게 흔들흔들 가시다가 전봇대에 팍 부딪히자마자 이야 하시더라고요. 전봇대랑 싸우려고. 제가 그러고 되게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해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나타나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요. 이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술 취함은 성경도 동일한 선상에 놓고 비교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 2번 먼저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 충만함과 대비로 놓는 게 뭐였어요? 술 취함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사람이 변해요.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기 이들이 뭐라고 조롱했냐면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이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술에 취해가지고 저런 행동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이전과는 다른 새 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볼게요. 요한복음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그냥 상징적인 사건 같지만 이 상징의 사건은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표적 속에 했던 일이 뭐냐면 이전의 포도주보다 더 좋은 술을 내놨다는 거예요. 얘기하면 예전 술보다 더 좋은 술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겠다. 기쁨을 주었다. 이 잔치를 끝장나게 했다. 그 좋은 표현으로 재미있게 했다. 즐겁게 했다. 행복하게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즉 우리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여러 맥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도들에 비해서 크게 누릴 수 있는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은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도 했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누굴 기억하시면 되냐면 삼손이 그 마지막 나세린으로서의 언약이었던 이 머리를 자르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호와의 신이 그를 떠났는데 그가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했었는데 그 임했던 성령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떠나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함과 내주하심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내가 정말 신앙이 있나 없나, 내가 이 믿음이 있나 없나 고민될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그거는 성령께서 여러분 떠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전 인격을 온전하게 통치하지 못할 때 여러분 그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막 충만할 때는 막 하늘을 걷는 것 같은 기쁨이 있죠. 교회 올 때도 막 행복하고 말씀 듣는 시간도 너무 즐겁고 이럴 때 왜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를 지난번에 하늘문에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모여갖고 막 얘기를 하는데 기도하는데 어떤 때 막 성령 충만할 때는 기도를 2시간씩 해도 힘들지가 않은데 어떤 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뭐 하늘문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철학 금요철학 때 기도하실 때 충만함이 있을 때는 기도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게 금방 가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는요. 도대체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나? 막 30분 넘어가면 왜 이렇게 늦게 끝나나? 막 이런 막 우리 안에 막 어려움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전 인격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충만함에 관련된 문제예요. 근데 그 충만함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떠나시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안에 한번 성령께서 임하시면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전 것보다 지금 것이 훨씬 좋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의 첫 표적이 갈릴리에 있었고 그게 혼인잔치에 새술이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냐면 새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성령의 충만함과 대비되어지는 문제였죠. 자, 그런데 이 술 취함은 우리에게 뭘 갖고 오는가 이걸 좀 보면은 이 내용이 왜 연결되어 있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술에 취하면 사람이 안 하던 행동을 해요.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노아가 있었죠.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잖아요. 근데 노아가 술 취하니까 뭐 했어요? 옷을 벗어 제끼는 희한한 습관이 있어요. 원래 안 그런 사람인데 술만 마시면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술은 마셔보진 않았지만 술자리에 동참했던 적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술 먹으면 우는 사람도 있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제 친구네 아버님은 그렇게 술만 드시면 본인이 만주에서 나폴레옹과 독립운동했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세요. 애들 앉혀놓고 너무 힘든 거예요. 거짓말인데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만주 벌판에서 나폴레옹과 우리나라 독립을 자기가 싸웠다고 이런 얘기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 이 사람이 어제는 안 그랬는데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니까요. 우리 14절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얘기해요. 그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가 어떤 장소냐면 여기가 얼마 되지 않는 그 전에 몇 달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소예요. 이 도시 자체가.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의 사람이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몇 달 전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겠다고 했을 때 자기 그럴 일 절대 없다고 그러면서 칼 차고 예수님 지키겠다고 했던 이 인간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날 밤 그 대제사장의 뜰에 있다가 여종이 그러니까 여자인 종이 너도 예수당이지? 너 예수랑 함께 다녔지? 이 얘기하니까요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고 나는 절대 그런 일 하지 마. 나 그런 일 못해. 너 네 목소리가 내가 분명히 들었어. 예수님 옆에서 얘기하는 거.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예수 저주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긴박한 상황에 몰리면 자기가 정말 안 그럴 것 같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나 변명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몇 번 얘기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역만 말씀드리면 목포에 제가 알고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대형교회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성격이 굉장히 괄괄하신 분이에요. 괄괄하신 분이어서 운전을 굉장히 터프하게 하시는 분인데 버스랑 운전하다가 시비가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스 앞에다 차를 확 대고 가서 막 삿대질하면서 운전기사한테 뭐라 했는데 운전기사가 그 교회 성도였던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 목사 아니라고 그러면서 차 타고 도망가셨어요. 네. 이게 자기가 그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자기의 존재를 말할 수 없는 그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용이 좀 다르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기의 구주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고백을 했는데
그가 막상 예수를 인정하면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요. 예수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정사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어떤 버스를 타려는가 전철 타고 어디 갔는데 어떤 분이 전도를 하시는데 그냥 이게 A4 용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들고 계시더래요. 이렇게 그 들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아는 척을 할까봐 굉장히 무섭더래요. 그게 장면이 그냥 민망하더래요. 사람들이 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쓴 그 종이를 들고 있는 여자분이 너도 예수님 믿지? 너 전도사지? 이렇게 이런 어떤 표시를 할까봐 그게 굉장히 민망해가지고 자기가 나는 아직 멀었구나 이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실 때 없습니까? 우리가 보통 복음으로 누군가 여러분을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이렇게 불렀을 때 그 호칭 자체가 이 상황과 안 맞아가지고 뭔가 좀 내가 여기서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민망해지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그 약간 아닌 것처럼 그 뭐 식사기도 할 때도 신발 끄매면서 식사기도 하시고 숟가락 놓으면서 식사기도 하시고 그저 하품하는 척하면 그런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렇게 이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 베드로에게 세술, 즉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나니까요, 자신의 스승과 자신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던 그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시뻘겋게 눈을 뜨고 있는 그 현장에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졌죠? 베드로에게 어떤 확신이 생겼어요? 사실 뭐 어떤 베드로가 알고 있는 팩트가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계속 누누이 나 죽고 다시 부활할 거야 이거 알려주셨고요. 베드로에게 계속 교육하셨단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계속 양육을 했는데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뭐 예수님이 갑자기 특별하게 베드로에게 뭘 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이전의 베드로와 이후의 베드로는 완전 다른 베드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뭐 기질이 안 되고 뭐 저는 뭐 워낙 소심하고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불같이 임하니까요 그 임하는 은혜를 따라 우리 각 사람이 내 자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에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통치에 담대함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라고 그래서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그래 기도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면 이전과 이후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른 사람. 기도하라 하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를 가게 되고요. 우리가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하게 되고요. 말씀 보지 말라 그래도 말씀 보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만 알 때는요. 제가 제 열심으로 뭘 하면 사람이 변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꾸 쫓아다니고 잔소리하고 괴롭히고 이러면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해갖고 정말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결과 보니까요. 결론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변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치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져요. 지금은요. 저는 다른 거 안 합니다. 그냥 그가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에 앉아있는 이것까지만 제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는 누구의 역할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 각 사람의 심령을 만지시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과 그 임재하심을 나타내시면 자연스럽게 변하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제가 되게 재밌는 소리 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 승모사님이 그 얘기하셨어요. 미나영 전사님이 기도를 하는 게 그렇게 든든하대요. 우리 교회 끝나고 이렇게 하면 혼자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든든하대요. 근데 여러분 미나영 전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라 그랬더니 미나영 전사님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옛날에. 전화가 왔는데 전화 내용이 뭐냐면 내용은 교회가 왜 이렇게 애들을 맨날 집에 늦게 보냐는 거예요. 그걸 뭔 기도를 이렇게 시키냐고. 저희는 금요일 외에는 늦게 보낸 적이 없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교회가 붙잡아 놓고 하도 일 시키고 기도를 해갖고 우리 딸이 맨날 늦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냐고 교회를 팔아먹은 거예요. 교회가 늦게 보내줘가지고 맨날 늦게 들어온다고. 그랬더니 제가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 그랬더니 미나연 선생님 어머니께서 그럼 우리 딸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냐고 그래서 네 제가 그랬어요. 네. 그리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거든요. 기도의 자리를 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요 진짜 너무 든든해요. 우리가 다 가도 안 가요. 항상 뭐하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누가 시켰을까요? 누가 그걸 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거 하면은 전도시켜준다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언제 그랬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이전의 민전사와 지금의 민전사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그 변화됨, 이 변화됨이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기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이렇게 다이나믹한 변화가 없다. 그럼요, 여러분 뭔가 하나 빠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뭐가 빠졌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동적인 사역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술 취한 것처럼 변해요. 이제 저 사람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우리 박미원 집사님도 그러고 안 그럴 사람이 그러잖아요. 안 그럴 사람이.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예배 드릴 사람처럼 보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지금 사역자를 못 구하고 있어요. 못 구하고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처음에 그냥 표면적으로는 저희 교회 공고를 보고 문의들을 하시는데 우리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린다 얘기했더니 그 뒤에 심히 근심하면서 떠나고 계세요. 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누구한테 우리 교회 문제가 뭘까? 왜 사람들이 안 올까? 그랬더니 매일 예배만 빼보래요. 그럼 많이 올 거래요. 여러분 그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이게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되게 인상적인 게 뭐냐면 우리 이주영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교회가 이럴 거면 안 왔대요. 원래 처음부터 원래가 없었잖아요. 처음에 자기 왔을 때는. 근데 그 변화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어느 순간 안 그랬던 저희가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변하고 있는 중이고 변해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 꼭 매일 예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역동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이 저잣거리에서 자기를 잡아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자들 앞에서 지금 소리 높여서 뭐 하느냐? 설교하는 거예요. 그 설교가 14절부터 36절까지가 그 설교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잘라서 읽은 거예요. 원래는 다 읽어야지 맞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설교의 내용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볼게요. 그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라고 얘기해요. 말세에. 이게 원래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대로. 근데 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게 똑같은 인용한 말씀인데 말씀이 다르죠. 사도행전 2장 27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말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원래 요엘서 히브리서 성경에는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차이가 있냐면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이에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LXS, 셉투아진트, 70인경. 70인경이 제일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 70인경을 이제 그 당시에 신약의 사도들과 신약의 그 유대인들이 70인경을 많이 읽었어요. 구약을. 히브리어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읽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이것이 말세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을 인용한 건데 이 헬라어 70인경 성경을 인용한 그 내용에 말세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을 계속 말세다 어려운 장면 보이면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말세라는 개념은 뭐냐면 여호와의 통치,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통치와 그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이루어지는 그 날을 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세라는 그 표현을 지금 어디에 쓰고 있냐면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오순절 날 베드로가 말세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이 말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예요. 지금 이 장소에서, 이 상황에서, 이 시간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말세인 거예요. 지금 우리 말세 아니에요. 말세죠. 내일은요. 말세예요. 여러분의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 누군가의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뭐라고요? 말세인 거예요. 말세. 그 말세가 이루어지는데
이 말세에 있는 특징들을 보니까 잘 보세요. 이사야 2장 2절부터 3절에도 또 동일한 얘기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미가서 4장 1절 2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이게 말세예요. 끝날에 이르러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며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라고 얘기해요. 동일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지금 말세라고 얘기하는 베드로의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이방 나라에서 이방인들이 모여 있죠. 그죠? 그리고 이방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들이 각 사람의 방언으로 그게 다 듣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지금 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의 완성, 이 율법의 온전한 성취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했던 그 일들이 현장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가 여러분의 말세의 종말이 온전하게 구원으로 성취되는 것이냐면 시간적으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때이지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체험을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래도 그 장면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돌을 들고요. 어떤 이들은 그 장면 속에 회개함과 그들의 죄악을 토설함으로써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요 말세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말세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번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회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예배의 감격을 구원의 기쁨의 감격으로 받아들이시고 나아가야 될 그러한 중대한 엄중함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뭐 옷차림을 엄중하게 하고 뭐 경건하게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그 성취인 말세가 성취되는 날이구나.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매 예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게 복이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벌입니다. 이미 그게 벌 받은 거예요. 이미 그게 복 받은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계속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고 여기 뭐 제가 사족을 좀 달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 남자 여자 구분 없어요. 남종과 여종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면 동일하게 역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목사는 남자만 해야 된다 뭐 전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이게 어떤 특정한 법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은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고 그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동일한 사역자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남녀 차별이 있고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섬기는 이런 일들로 교회가 풍성해지는 그 역사를 누릴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21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구원을 받는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답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은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전하든 무엇을 전달하고 무엇을 증언하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전해지면 안 됩니다. 그거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명확해요. 어떤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사람이면 그 복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되었든지.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는다면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 교회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은 올바른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심는, 사람을 기억하게 만들고 사람을 기억나게 만드는 이런 예배들은요 다 무너져야 되는 예배예요. 예수 이름에 그 어떤 것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빛과 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가 앞으로도 계속 바뀔 거예요. 계속 바뀔 수 있고 심지어 담임 목사도 바뀌어요. 여러분 한번 경험하셨잖아요. 담임 목사도 바뀌어요. 그때 아쉬움도 있죠. 우리 인간적으로 헤어짐의 마음도 있죠. 그러나 교회는 누가 바뀌었다고 해서 무너지는 곳 아니에요. 누가 없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 아니고요. 누가 있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는 곳이에요. 그냥 제일 좋은 목사는 누구냐? 예수 이름만 증거하는 목사예요. 없어져도 예수 이름만 증거됐고 예수님만 기억나게 하면 그것만큼 목회를 잘한 게 없는 거예요. 목회 한 획을 긋고 교회 획을 긋고 그런 거 없어요. 권사님 장로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권사님 장로님하고 대화하고 나면 청년들이 그 권사님하고 대화하고 나면 예수만 남어. 그 장로님과 함께 있고 나면 예수만 남어. 이런 은혜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칭찬을 잘 못하기도 하지만 안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자꾸 어떤 사람에 대한 칭찬을 하다 보면 그 결론이 예수가 아닌 사람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도 예수만 증거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증거합니까? 예수가 증거되어야죠. 여러분 실제로요. 악한 마귀가요. 이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복음을 막고자 하는 사람들의 시도가 뭔지 아세요? 너희들 다 괜찮아. 병도 고쳐도 돼. 뭐 마음대로 너희들 사역을 다 해. 근데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고 말하지 마. 이거였어요. 요구가.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안진뱅이 일으킨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안진뱅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를 일으켰지만 일으킨 베드로가 빛나지 않았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다는 걸 확실히 얘기했다고요. 그랬더니요. 예수가 증거되니까 대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다 공포심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죽였는데, 우리가 예수를 못 박았는데 안 되겠네. 자꾸 이런 생기면 안 되겠네. 입 막아. 그러면서 요구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이미지 전도다 막 이래가지고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잘해주면 교회 나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이름을 알아야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데 내가 뭐 행동을 잘하고 좋죠. 잘 하시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결론이 예수 이름을 말할 수 없다면 뭔가 되게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예수 안 믿으면 우리보다 못됐나요?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우리보다 못됐어요? 제가 보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여러분보다 착한 사람 많아요. 저보다 착한 스님들 되게 많으세요. 저랑 이름이 비슷한 성철 스님도 저보다 착하게 사셨더라고요. 네. 진짜 착하게 사셨어요. 그분이요. 뭐 별로 죄짓지 않고 사셨다고요. 저보다 훨씬 경건하게 사셨어요. 경건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건의 의미로 거룩의 의미가 아니라 경건의 의미로는 훨씬 경건하게 사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왜 구원 못 받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잘 사신 성철 스님보다 임철 목사를 더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아니고서 아무 이유 없다고요. 우리 관계가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실 텐데 그 만남 속에서 여러분이 증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남길 것인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남길 것인가? 그러면 예수 이름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그냥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는 목적이 분명하시잖아요. 여러분 누굴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간에 그 예수를 증거하고 말하는 것에 우리 매진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아이를 낳았든지 새로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생겼든지 이런 이 사람들을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과는 이게 아이가 손자가 생겼든지 이러면요 무슨 화제든 간에 다 글로 가요. 대화가 무슨 뭐 반찬 얘기하다가도 애기 얘기로 넘어가고 뭐 별로 상관없는 얘기하다가도 남자친구 얘기 나오고 여자친구 얘기 나오고 결혼 얘기 나오고 맨날 그런 얘기로 넘어가요. 이유가 뭐죠?
자기가 거기에 꽂혀 있기 때문이에요. 관심사가 그건 거예요. 어떤 대화든 간에 빌미만 생기면 그냥 아자만 나와도 아기, 손자만 나와도 손주,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죠? 인간이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아예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다 그런 얘기하고 삽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만나보면 맨날 성적 얘기, 취업 어떻게 할 거 이런 얘기하고요. 취업한 사람들 얘기 들으면 연봉 어떻게 높일 건지, 집은 어떻게 살 건지, 차 어떻게 할 건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하고요. 그것도 올라가면 또 자식 대학 얘기하고 뭐 정해져 있어요. 그냥 인간은 어딘가에 꽂혀서 살아요. 평생을. 그런데 여러분 이왕이면 예수에 꽂히자고요. 이왕 그렇게 미쳐 살 거면 예수에 중독돼 살자고요. 어딘가에 중독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면 예수에 중독돼 살면 우리 입에서 예수 얘기만 나올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얘기만 증거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남는 게 있잖아요. 남는 게 이따위 거 다 불타 없어질 때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만이 남다니까요. 보실래요?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거만 남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뭐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뭐 얘기들 하고 있고 뭐 말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걸부터 자유했어요. 어떤 자유함이 있냐면 그래 어차피 내가 잘하든 못하든 예수만 증거하면 되잖아. 그게 내 사명이잖아. 그러니까요 저는 그것만 하면 돼요. 제 사명 그거 딱 하나예요. 이 땅 가운데 부르심 받은 목적, 이유. 제가 이게 제가 자신이 없어지면 목회 그만할 거예요. 이게 없는데 뭘 더해요? 할 것도 없는데. 제 인생에 딱 그거 하나예요. 예수의 이름 그거 하나 남기는 거.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정말 유명한 목사가 있고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 계시고 정말 좋은 권사님도 계시고 다 좋아요. 다 좋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의 이름 앞에 있으면 안 되고요. 예수의 이름 가리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예수의 이름만이 빛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그늘 속으로 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 들어가셔야 돼요. 너 참 봉사 열심히 한다. 뭐 너 참 열심히 한다. 그런 얘기 들으면 옷을 찢으면서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일이 있고 그러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런 고백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빛가서군 교회 그럼 예수만 증거하는 교회, 빛가서군 교회 예수만 설교하는 교회, 빛가서군 교회 예수만이 통치하는 교회, 이렇게 예수 이름만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증거한 게 그거잖아요.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켜도요 자기 증거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했어요. 베드로가 이 성령 충만함으로 저작거리에 나아가서 증거한 게 봐라 내가 그 유명한 예수 옆에 있었던 베드로라는 사람이야 이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뭐 얘기했냐? 자기가 이 섬겼던 그리고 따랐던 그 예수가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야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 예수만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안에 일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여기 써 있어요. 성경에 그대로 있다고요. 아니, 성경이 제대로 된 거면 성경이 진짜라면 이렇게 똑같이 해도 부흥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이 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시자고요. 진짜 예수만 설교하고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만 나타냈는데 교회가 된다? 은혜죠. 교회가 진짜 은혜 아니에요? 제가 아직도 인상 깊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면접 보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성경만 갖고 설교하는데 목회가 돼요?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습니까? 이걸 물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우리 교회의 건강함 때문에 기쁘기도 했지만 마음 가운데 슬픔도 있었어요. 왜 슬픔이 있었냐면 이제는 교회가 예수만 얘기해서 안 되구나. 목회가 책도 얘기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시사적인 거 삶에 있는 것들 다 얘기해 줘야지만 사람들이 설교를 좋다고 듣는구나.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 어느 교회인가는 진짜 복음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우리 빛가서 공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한 건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어주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재용 목사 이제 떠나서 가시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냐?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 속에 성도들이 반응하지 않을 때 그게 제일 힘든 거다. 목회자에게는. 근데 저는 우리 교회는 참 복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반응하시잖아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복음에. 여러분이 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진짜 주역이 돼요. 근데 그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들으면서도 만족해할 수 있는 이유가 그리고 그 여러분의 모습의 변화는 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3년 반 전에 빛과 소금 교회와 지금의 빛과 소금 교회가 참 많이 달라졌네요. 우리는 진짜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네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이끌림 받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새술에 취해서 예수라는 이름에 한번 미쳐 봅시다. 예수님께 미쳐가지고 예수에 미치더니 정말 되더라. 예수에 미치니까 저렇게 바뀌더라. 예수에 미치니까 저렇게 행복하게 살더라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예수만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못 다뤘는데 다음 시간에 다룰 텐데 반드시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